오늘은 자비로움과 인간의 협력 158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 바그리스 교황님이 봉헌의 사람들에게 강조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씻으니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속에서 맺은 결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맨 처음 선택하시어 구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선택함으로써 그 사랑의 시선에 응답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맨 처음에 선택하셨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체 입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음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침상에 둘이 누워있더라도 한 명만 데려가고 한 명 버려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선택적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 이렇게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대1의 관계라는 것은 왜냐하면 다대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수결로 손들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주 인격적인 각 개개인이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여기 또 더 이렇게 상식적으로 살펴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지만 그러나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서 분명히 있죠.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시간과 그 날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사심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나 저나 심판됐을 때는 혼자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실은 의탁의 태도를, 우리가 의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있어요. 내 미래의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뭐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보면은 아주 인간이 정말 잘난 모습을 보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막 떠들어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제 인생도 제 게 아니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전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비로 창조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필요가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에 속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죠. 이거는 뭐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지만 요즘 들어와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가 보는 시선과 듣는 입장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정도일까 하는데도 더 낮추어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이해도의 문제지 뭐 지식적으로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교리를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저는 뒤집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교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신학적인 바탕이 너무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교리적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교리서, 교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신학은 굉장히 딱딱하고 정석화되어 있어요. 교리는 풀어놓은 거죠.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내가 다시 선택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택해야만 내 인생이 내가 있게 돼요.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에 내가 응답을 할 때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배제하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을 했을 것인가?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그것이 정말 그때그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왜 선택했는가의 문제가. 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 에? 진짜에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성당에 왔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선택했을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지, 한두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구포에서 예비자 교류반을 할 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막, 가지 답이 나오죠.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 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우는 소리를 했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끝나면 똑같은 대답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대답과 결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결국은 교리라는 게 전례에 대해서 뭐 이런 때는 앉아야 되고 이런 때는 서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해성사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걸 디딤돌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뭡니까? 거기에 모였던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가 만일에 교리를 통해서 예비자 교리나 이런 걸 지나면서 그냥 믿는 것만 받아들였다면 믿음을 보고서 세례를 주죠.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가장 근간이 되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키워나가야 됩니까? 초월적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죠.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사랑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죠. 그죠? 응? 나는 은행을 신뢰한다, 믿는다, 라고 했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큰, 약품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가 있으면, 나 저 회사 참 신뢰가 가고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꼭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없죠? 내 동료라든지 내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간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라고 얘기 안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믿음은 사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끌어들이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믿어야 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제는. 이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려면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행도 신뢰할 수 있죠. 그 은행 사랑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믿으니까 돈을 맡겨놨잖아, 그죠? 절대 내 믿음에, 내가 믿는 것에 배신을 안 할 거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신앙으로 올라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올라가기를 끌어주는 겁니다. 끌어주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 바울사도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천국에 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믿을 것도 없어요. 오로지 사랑만 남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뭘 찾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온통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시간 없는 부분들, 시간이 얼마나 가운데 그에 끌고 가고, 좌우를 돌아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선악, 마귀와 하느님, 마귀는 신경을 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가만. 그분에 대한 부분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온 삶을 다 해도 부족할 만해. 왜 맨날 흑과 백을 하고 뭘 선택을 하라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걸리는 거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그때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버리니까. 하느님을 실제화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가 들어설 수밖에. 하느님을 예외적으로 두고 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악밖에 없잖아.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은총의 정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오늘 결심할 거는 그거예요. 나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 초월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결심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랄 때,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따라오는 기도, 또 신뢰,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 순명,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편이에요, 이게. 저는 주님 이만큼 사랑하니까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시선이 맞부딪힐 때에 인간은 자기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 이제 바꿔야 되겠죠? 내가 뭔가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자비로운 일을 해나갈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내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되어가는 것, 반응하는 것,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선택했을 때 나도 주님 저도 다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선에 응답했다. 이 맥락에서 봉헌생활에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섞어봅니다. 이렇게 봉헌생활에 부르심,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때에 개인적인 구원관 같이 두 개를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는 봉헌생활에 대한 부르심이면 분명하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각 개개인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개인적 성소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결혼 성소를 선택해서 산다든지 혹은 독신으로 개인적으로 산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봉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주는 아주 제일 중요한 메인은 봉헌생활 전체. 봉헌생활이라면 이제 분명하게 옮겨가면 수도생활이에요. 사제생활이고 수도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자들만 사랑의 시선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가 이미 그때가 바로 사랑의 시선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에는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집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이끄심에 의해서 더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선택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있죠. 그런 영혼들은 이 시간들을 잘 가져가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전부 다가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함의 축이죠. 교회를 움직이는. 그래서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 영혼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성실하면서도 충실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도 천국이 다 자신들의 몫이에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영혼이 있고, 그래서 자신을 더 많은 고통을 지려고 하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명은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나를 더 닮으려고 하는 영혼, 나를 더 열렬히 사랑하려는 영혼이 있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거니까 그 선택적 영혼들에 대해서는 저는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한 그런 영혼들 이외에 사목자로서 또 사제로서 일반인들에게서 저 사람은 열성도와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할 때에 그때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자비신심 안에서 좀 더 나은 성소로 갈 수 있도록, 부르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더 높은 사랑을 선택할 때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고 또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결론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자비 실천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라면 나는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자비를 베푼다면 그 행위는 이미 예수님 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봉헌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여기는 지금 왜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수도자들이 다 듣는다면은 수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쭉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의 99.99, 거의 100% 될라나요? 전부 다 일반 평신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봉헌된 생활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헌된 사람이거든요. 축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봉헌생활의 부르심, 바로 수도생활이든 사제생활이든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안에는 어떤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는 이 제안이죠, 그죠? 그거는 분명히 요청된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요청이 포함되어 있을까? 자비신심을 산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분명해졌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라면 이거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비신심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길이다. 왜? 자비신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자비신심의 가장 중심부에는 의탁과 자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자비신심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고 그 자비신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인 거예요. 의탁과 자비.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가야 되는 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는 것은 어떤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면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완전히 사심없는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 부르시는 거 제안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예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제한적인 상황들을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보니까 도대체 뭐 중심을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뻔하잖아, 그죠? 여러분 한번 손꼽아보세요. 레저 활동, 사목교회 뭐 봉사, 그 다음에 또 기도 생활 안에서는 묵주기도, 성체조회,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문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사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뭐로 표현이 되어야 되냐면 자비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성체 조비를 하는 것도, 성당에 사무교원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레지오단 활동하는 것도, 또 레지오단에서 봉사하러 가는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비로워야 한다. 그러니 그 자비는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드러내라. 활동으로 드러내라죠, 자비로. 그럼 맥락이 분명해지죠. 레지오단으로 산다는 것은 자비로운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내가 사무교원으로서 본당 활동한다는 것은 뭐로 드러나야 된다? 자비로 드러나야 된다. 내가 십자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성덕도 중요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한다? 불쌍한 영혼들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내놓는다. 이 자비행위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신자로서 사는 거예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거든요. 신자는 뭡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지 몰라.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앞에는 천주교 신자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천주교 교인이죠, 그냥. 하나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일 뿐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안 드러나는 단어죠, 천주교인 이러면. 그러나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 그리스도로서 사는 사람.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야? 하나님께 온전히 격택했고 이웃에게 자비로우셨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너 나와 같이 똑같이 내가 했던 대로 살아야 된다? 자, 결론 다 나왔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수도자든 성직자든 병시도 똑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생활을, 삶의 양식을 선택할 때에 그 양식에 따라오는 수도생활, 사제생활, 양식에 따른 은총은 따로 주어지죠. 이게 축성이죠. 네? 사제로서 축성되고 수도자로서 축성되고. 여기서 또 축성의 격이 달라집니다. 직무에 따라서, 맡은 소임에 따라서. 조건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자유롭게 응답할 것을 요구를 했고, 저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그런 결단을 내리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응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성당에 왜 가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때 영혼 안으로 뭡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떤 기도나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아닌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 마지막까지 내 삶을 책임을 져줄 자비로운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될 때, 그때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개방을 하죠. 자신을 하나님께. 자, 두 번째는 이에 반해서 시간 안에서 특정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어떤 분명한 조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특정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르심의 중요한 요소를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규정하셨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부르심을 받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정한 순간에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몇 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할 그런 기회가 없고 그랬지만 늘 나는 사제성소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였다.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에 난 응답을 했구나. 그 응답하는 방법이 선택한 것이 신학교였어요. 지금도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어렵고 힘들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놓일 때도
내가 이거를 떠날 수 없고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은 의무라는 것보다는 어디에 의무인가 하면 사랑의 의무예요, 저는. 바울 사도도 그 말씀하시지만 제가 바울 사도가 견줄 수는 없고 바울 사도도 받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의무라고 생각했죠. 사랑의 의무. 죽을 때까지 갚아내야 되는. 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뭐 생각하고 이걸만 얼굴만 낫게 해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그 결심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잊어버렸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저는 생각했냐면 언젠가 어른이 돼서 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결혼해서 아이도 놓고 뭐 될지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야한테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다시 떠올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또 해야 되겠다. 그걸 항상 가지고 있었죠. 특정한 순간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었다. 놀랍게도 한 장의 신문이 바꾼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특정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방학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딱 두 마디였어요. 어머니가 중앙성당에 미사 참례를 사제수품식을 갔다 와서 그때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사제수품식을 갔다 와서 아이고 오늘 사제수품식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가? 첫 번째 툭 쳤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그냥 물론 어머니도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참 묘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여름방학 때 나서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가톨릭 신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한 페이지를 그걸 탁 읽어봐라 하면서 전주도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사제성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왜가 베네딕토 수도원 몇 년도 사제성소자 비정 이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겨울에 사제수품 갔으니까 참 너무 신부님들 좋더라는 그거하고 갑자기 그 순간 두 개가 탁 만나버리니까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나 여기 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못 있겠더라. 그래서 열심히 나는 이게 수도성서는 아닌가 싶습니다 하고는 이제 나왔는데 여하튼 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도 막 생각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특정한 순간에 딱 던져놓은 것들 바로 그 부분. 그래서 특정한 순간에 말씀하신 그 브루스님은 어떤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하셨는데 그저 청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한다. 참조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하게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놓고 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움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죠. 두렵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 때에 맹꽁이 같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남포동, 충무동을 제가 구별을 못해요. 그게 보수동에 그게 학교를 다녔는데 집은 괴정이었고 얼마나 안 나가봤으면 길을 잃습니다. 내가 나가면 딱 정해진 루틴만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그렇게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생 때는 감천에 있는 해광군 그 중학교를 나왔는데 삼성중학교죠. 거기에 다녔는데 딱 거기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중간에 이제 성당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남아도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게 내 성격이다 그런 것보다는 별로 나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거기서 멀리 나가본 적이 어디냐면 송도, 그 다음에 초장성당, 복사단 하니까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동네는 미국만큼은 먼 곳이었고, 이제 신학생이 됐어야 겨우, 충무동, 남포동에 왔다 갔다 해왔지, 그 전까지 전혀 그 부분은 몰랐던 그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가? 저는 그걸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늘 딱 안주되어 있던 루틴을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모를 떠나고 그리로 간다는 것이 뭔가 부자 청년처럼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조건들이 나는 버렸다. 두렵죠.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신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매달린 거죠. 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정한 순간에 부르셨을 때에 꼭 수도승서나 사자성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부르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조건을 단다. 너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나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오로지 나만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사실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자비신심 안에 충실하게 자비신심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자비신심의 4가지 양식들 있죠.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그게 그렇게 의탁이거든요. 의탁. 의탁이라는 큰 그릇으로 이 4가지 양식을 따라갈 때에 차고 넘친다고. 하나님 은총을 그만큼 다 주시겠다는 건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참 상상을 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그리고 명예가 더 커 보이죠?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한 돈을 줄까? 다이아몬드는 캐럿이라 그럽니까? 여하튼 저 잘 모르니까 돈수로 칩시다. 한 돈을 줄까? 금을 한 돈 줄까 했을 때 끝까지 금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간혹 있다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를 때 그걸 알면 달라지죠. 부자 청년은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 거죠. 루카복음에 보면 항상 쟁기를 주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 신학교 때는 늘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그렇지만 아마 방학 전에 9.1기도 할 때에 그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쟁기를 주고 뒤를 돌아봐. 뭐냐? 성수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사제성수 그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특별한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했을 때는 자기를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과 오늘 저녁에라도 어떤 특정한 순간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만 보고 따라오느라 라고 부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마치 대통령 선거 나가듯이 혹은 무슨 성직자나 수도자로 선택되가 푹푹 튀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더라도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래 너는 앞으로 나이가 있다. 이 세상에 늘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때에 주어지는 은총만 보지 말고 그 은총을 내가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릇을 어떻게 해요? 다 비워야 된다. 한쪽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한쪽이 꽉 차가 있으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부자 청년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한다? 중요한 요소를 규정하셨다. 아마 그 규정 때문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신학교 때에 부모를 떠나서 무작정 어려운 길이지만 한번 선택을 했었다. 그럼 길 끝에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보잘것없지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부분이었구나. 다른 신부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작은 기억들이나 혹은 순간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대화에서 규정을 하셨다. 딱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확정지어 주는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따라오느라. 이거는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주합이 생하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